기도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과 또 자유로운 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내 일생 한 번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건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혹은 요양하면서 혹은 멀리 있으면서 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고 싶지만은 그렇게 건강과 여건이 허락지 아니하며 또 찾지 못하여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이 자리를 향하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요, 존졸하게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건만 아직도 육신의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영성이 육의 욕구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도 그렇게 늘 생각하며 후회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건만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송 이대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뜻을 바쳐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충정과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이 주님의 귀한 사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장래가, 그 가정이 어떠함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나라로 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또한 평화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비로 인하여 비를 머금고 산천 초목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상태와 그 영성이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고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로부터 백성, 교육가로부터 학생들, 또 혹은 이 노사를 비롯해서 사주나 혹은 노동자라 다 같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피해의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 같이 이기고 다 같이 얻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상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억압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작년에 400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당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한 일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게 지속되고 결실되게 하여 주시며, 과학기술대학이 이루어져서 이제 복음의 거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고 공부하는 자녀들, 이 사특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품을 당한 여러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하시며,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에게 주의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음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대, 마귀가 또 너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에 출발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에 이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전도 사업을 하시게 되는 그 전도 사업의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되고, 또 무장을 하는 시간, 또 온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독일의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앞에는 광야가 있고 거기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그 밑에는 또 물이 무릎까지 올라올 줄 물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물 위에 그 마귀가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꼭 요 팔뚝만한 마감한 게 요 어깨에 올라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귀를 딱 붙들고 그리고 잡아 당기면서 저쪽 그 만경광에 있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을 보질 않더라고요. 마귀가 보라고 하는 것을 안 봐요. 예수를 붙들고 잡아 당기면서 저쪽을 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참 잘 그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 시험을 겁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는 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고 보고 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는 데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보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보는 거 잘못 보면 안 되고 그저 한 번 보아야 될 걸 두 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감상하듯이 한 번 슬쩍 보고 말아야지. 자꾸 집중 보다 보면은 맞으면 끌려가게 되고 가지고 싶게 되고 이래 되는 거라고요. 이 본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옵시다. 어느 교수님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늦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을 타고 저기 하수구로 돌아오는데 그 큰 전철 안에 자기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대. 이 막차가 되니까. 근데 맞은편 아가씨가 하나 앉았는데 본인 말대로 천사가 내려 앉은 것 같더래요. 어떻게 예쁜지. 그렇게 자기 총각대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참 들여다보다가 그만 자기가 기차에 전철에서 내려야 될 시간에 내리지를 못하고 더 갔어요. 두 정거장을 더 갔어요. 더 가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쿠, 이거 지나왔구나. 그리고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오늘 내가 내 일생 최고로 예쁜 여자를 만나. 그것도 단칸 방에서 둘이서 만났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정신 나간 놈아. 알아가서 그 여자가 어느 집에 사는지 좀 알아두고 오지. 그냥 오면 어떡하느냐. 아차, 그랬으면 좋을 뻔했구나.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그 사람은 제목을 붙이기를 이 수필에 대해서 이랬었어요. 근사한 건망증 그랬어요. 만일에 그 여자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잊지를 못했다면 내 일생은 망가졌을 것이다. 그래요. 아름다운 여자는 이렇게 슬쩍 보고 참 잘생겼다. 끝.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또 뒤따라가고 그 집을 알아보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간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5가지가 너무 좋은 게 문제라 그래요. 눈이 좋아서 안 볼 걸 자꾸 보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냥 안 봐도 될 걸 별걸 다 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고, 또 하나는 너무 귀가 좋아서 안 들어도 될 걸 자꾸 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사람은 코가 너무 좋아서 냄새를 또 가져가지고 그래서 좋지 못한 냄새를 자꾸 맡아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그래요. 대충 맡고 살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사노. 그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입맛을 어떤 건 참 즐기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입맛도 너무 좋은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감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대충 살아야지 그것도 그렇게 꼭 여자야 하고 남자가 없이 못 사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본다는 감각, 이것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 천하만국과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악은 보지 못해요. 또 그 깊이 보고 멀리 보고 그 운명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은 가지지 못하고 천하만국과 영광, 그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캐나다에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 제가 만나면은 그 이민 온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건데 너무 지금 고생입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죽을 고생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오게 됐어? 아니, 내게 그 친구가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다녀갔는데 한 달 동안 다녀갔대요. 한 달 동안 참 돌아보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이더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가보니 그게 아니더래요. 잘못 본 거죠.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가끔 다니면서 보면은 참 좋은 거 많이 보지요. 그러나
가서 1년 동안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요새 역이민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 화려한 것, 좋은 것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보았으면 또 보았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충동질하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보석을 보았다. 아, 참 예쁘다.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건 내가 가져야지. 그 생각이 문제라고요. 어차피 이 산이나 이 산천 조목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뭐 내 거건 남의 거건 참 좋다. 그럼 되는데 저건 내가 가져야지. 저걸 만들어야지.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 그 보고 가지려는 마음, 뭐 방법과 수단은 생각하지 않고 저걸 내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소유욕 혹은 성취욕, 이것이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가지려고 할 때 또 준다고 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 오늘 여기 보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았어요. 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된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음식으로 말하면 먹다고 다 먹나요? 먹어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생각해야죠. 그와 같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는 거죠. 이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쉽게 이루어진다 할 때 시험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천하만국과 왕을 보여주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 한 번만 경배하라. 원문대로 보면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줘.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내게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 경배해서 되는 일, 이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쉽게 얻어지는 거죠. 공짜는 시험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도둑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평생 물건 살 때 깎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 벌어줘야지. 나는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지. 절대 깎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큰 봉산 못하더라도 오늘 재수 좋은 날 되시오. 그리고 주고 싶어요.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내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세일 물건 사질 않아요. 뭘 다 값을 깎아준다든가 옷 요새 뭐 그런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는 거. 어쨌든 공짜로 주어지는 건 no. 안 해요. 안 가집니다. 내 마음 자세가 좋질 않아요. 요거에 더 쌉니다. 이건 더 좋은 겁니다. 이거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건 내게 별로 이롭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만 내 거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또 어쩌다가 거저주고 말이야. 더 물어주고 그거 좋지 않아요. 공짜 바라지 마세요.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보세요. 그가 이제 마귀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느냐. 마귀의 경배에서 얻어도 되느냐 이게. 내 수고 없이 그저 얻으려는 마음, 그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전부 그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에요.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가정법을 쓰는데 이건 성서신학 그냥 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때 면 하고 나오는데 그 가정법은 A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A고요. 여기서
천하만국 내게 엎드려 절하면 하는 것은 애안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A와 애안은 다른 겁니다. A는 사실을 놓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이고, 여기 애안이라는 것은 전혀 추상적인 겁니다. 사실 아닌 것을 놓고 가정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거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경배하면 경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경배하면 준다. 이런 철저하게 추상적 가정법입니다. 경배하면 만일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거예요. 만일에 경배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마 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경배한다는 문제입니다. 악에게 경배해서, 악마에게 경배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타협의 문제입니다. 타협.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얻어야 돼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어야겠어요. 어떻게 얻긴 얻어야겠는데 마귀와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더불어 거짓과 더불어 비와 더불어 타협을 해가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이라고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검을 썼으면 검으로 망할 것이에요. 오직 의로운 방법, 사랑의 방법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타협해서 불의한 일을 통해서 마귀와 타협을 행하면서 뭘 해야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 이건 예배당을 질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100% 공정하게 세금을 내면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걸 건축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십시다. 직영을 하면서 건축업자에게 맡긴 것처럼 해가지고 탈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좀 싸게 한 달 없이고 예배당을 지려고 했어요. 예배당은 지어졌어요.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됐어요. 교회가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예배당도 사실은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로 손해를 더 많이 봤어요. 다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잘못 지었고 탈세를 해서 또 부끄러워했고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만 심성해요.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인도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마귀에게 절을 한다고요? 마귀에게 굴복해가면서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세요.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다나 물러가라는 데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다나 물러가라. 여기는 다 없어요. 한치의 타협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죠. 예수님은 곧 돌이키면서 이런 천국 열쇠를 운운하는 시간에 바로 십시일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배척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간유합니다. 만유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불길하게 십자가 얘기는 왜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좀 전에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돌이켜서 사탄아 하고 부른다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도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돼서 지금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사모님이 여보 잡시다 그러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했다고 앵앵 울더랍니다. 그건 정말 사탄이에요. 울긴 또 왜 울어? 그런 게. 야, 이제 보세요. 마누라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자식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금방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걸 적당하게 조금 기다려보자, 다음에 만나자, 좀 생각해보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느니라. 그런데 누구를 섬겨? 누구에게 절을 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세감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시험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은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겁니다.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털렁 뛰어내리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자, 보이고자, 되고자, 연일에 항상 시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